지난주에 30장 1절을 함께 배웠습니다. 30장 1절은 교회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통치권을 제정하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국가에는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정부 당국은 위임받은 칼의 권세, 곧 경찰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발휘해서 나라 안팎의 무도한 자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 같은 다스리는 직분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지상적 실현입니다. 국가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신다면은 교회 직분자에게는 무엇을 맡기시는가를 그 다음 30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30장 2절. 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시작. 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각 경우에 합당하게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서 그 나라를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으로서, 그리고 징계를 해소해야 할 때에 해벌함으로써 그 나라를 여는 권세를 가집니다. 방금 고백하신 이 2절은 사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절은 모두 세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누가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문맥을 보면 명백합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열쇠의 용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천국의 문을 열고 문을 닫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권세를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는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뭔가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하는데,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정말이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나고 큰 권세입니다. 뭐랍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 천국 열쇠의 권세란 뭐냐 하면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권세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될 법이나 한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사하는 사죄의 권세는 본래 하나님께만 속한,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속한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래,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마태복음 9장에서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로부터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우리 옛날 한글개혁 번역으로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했다 하는 비난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안 사실이 뭐냐 하면 사죄의 권세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30쯤 된 사람인데 뭘 자기가 누구 죄를 사한다고 지금 말을 하냐 하고서 그 예수님을 말하자면 비난한 것인데, 그 비난은 궁극적으로는 그릇된 것이었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옳아요. 사람이 사죄의 권세를 행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어느 여자에게 주님께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이 비판은 평면적으로는 옳아요. 사람은 누구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 그런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을 각각의 경우에 2번 하실 때에도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으셨다면은 정말 이런 신적인 권세를, 이런 사죄의 권세를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그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선조들이 고백한 내용을 마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문장은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둘 것이며, 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 직분자들이 발휘하는가 할 때 크게 2경우로 나누어서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서 천국문을 딱 닫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문을 닫는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는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권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그릇된 생각과 자기 길을 고집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권징, 징계를 단행해서 천국문을 닫는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으로서 그리고 징계를 해소해야 할 때 해벌함으로써 천국문을 연다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죄인에게입니다. 어떻게 천국문을 엽니까? 복음의 사역과 징계를 해제하는 해벌로 천국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천국문을 열든지 닫든지 간에 2경우 모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지금 보면 한 나라에서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자기의 주관적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서 법에 입각해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해야 하듯이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이건 같은 말이니까요. 그게 빠지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징계가 단행되기도 하고 징계가 해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늘의 주님이 넌 교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 66권의 충분한 말씀으로 차고 넘칠 만큼 완전하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사안에 따라 적용하도록 교회 직분자에게 법전이 있지 않냐, 이 법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 말씀에 따라 맞게 판결하고 재단해서 교회에 드릴 사람을 드리고 교회에서 내쫓을 사람을 내쫓아라 하는 이런 권세를 교회 직분자에게 주신다, 그것입니다. 방금 이제 세 문장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그 문면만 살펴본 셈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 49년 그 어간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이보다 정확히 85년 전인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상 똑같은 내용을 고백해요. 그래, 주보 3쪽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속으로 실어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러니까 독일 그 팔지 영방의 하이델베르크에 모인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개혁 진영의 목사들,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정순한 신앙을 이미 85년 전에 고백한 것이 있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우리 교회의 우리 선조들이 이런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둘의 내용은 본질상은 똑같고 이제 겉 표현이 좀 다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은 좀 더 명료하지요. 그래, 이걸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명료하게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란 뭐냐? 이건 지금 성찬의 문맥에서 고백하는 건 줄 앞뒤를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성찬상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징계, 권징이 제때제때 단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의 권징이란 결국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 하시는 분부인데, 그 천국의 열쇠란 뭐냐? 강설과 권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해제하거나 그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권징,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믿으면 천국이 열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천국이 그에게는 닫힌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천국이 열리냐, 어떤 방식으로 닫히냐 하는 걸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상당히 충실하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의 선조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연하게 자기 시대의 말로 85년 뒤에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의 고백이니까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게 과연 그런지, 정말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아시는 대로 이 증거 성구로 붙은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30장 1절 2절을 고백한 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 4, 5문을 고백한 것이 그냥 오다 가다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복창하는 뜻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이게 정말 그런지 확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다 공력을 들여서 살펴본 말씀이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세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몇 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 19절만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또 이건 주님의 말씀인 건 다 아실 것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18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시니 주님은 과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사실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니 주님은 교회의 건설자, 교회의 건축자도 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미래형인데 아직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는 때니까 이제 곧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초로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설 것이기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주님은 건축주고 자기가 세운 자신의 교회를 주인으로 다스리셔요. 내 교회라 말씀하셔서 아무에게도 이 교회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지은 교회에 자신이 주인으로 거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건 틀림이 없어요. 자기의 피로 사셨으니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주님께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천국은 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천국의 주인도 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열쇠는 주인이 누구에게 맡기는 거지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열쇠를 가져다가 또 딴 사람에게 맡기면 그 도둑질한 거잖아요. 남의 집 열쇠 몰래 가지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묵상할 때 알게 되는 것, 자연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와 천국이 맞물려 있다. 그것이고요. 땅과 하늘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것입니다. 교회와 천국의 연동, 땅과 하늘의 연동, 지금 그거를 18,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곧 사도 베드로를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셔서 그 기초석 위에 교회를 건설하실 것인데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초석이 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시니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 그가 그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겠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지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 직후에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땅에 있는 교회의 직분자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서 내쫓을 사람을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이 이게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땅과 하늘의 연동, 교회와 천국의 연동,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슨 결정을 내리면 그건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땅과 하늘이 연동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셔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주님이 보장하신단 말입니다. 천국의 왕으로서. 그 천국 열쇠의 권세, 천국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그 19절에서는 매고 푸는 권세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매고 푼다는 말은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에서도 안 나오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안 나오지요. 왜 안 나올까요? 이건 유대 사회의 용어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랍비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의 시대 1500년, 1600년도에 유럽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풀어서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랍비들의 사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몇백 년간 지금.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쓰는 말로 천국 열쇠를 표현하실 때 매고 푸는 권세로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맨다는 건 뭐예요? 묶는 거. 곧 결박을 해서 꽁꽁 사람을 묶어서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쫓아내는 중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맨다고 그래요. 사람을 묶어요. 그러면 결박당하면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끌어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 이걸 유대 랍비들이 맨다. 그 사람 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추방이에요. 말하자면. 반대로 푼다는 말은 묶은 것을 풀어주는 거니까 징계를 해제하는, 해벌, 벌을 이제 해제하는 거, 묶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걸 징계의 해제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열쇠란 매고 푸는 것인데,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결국 징계와 해벌이에요. 권징과 해벌. 징계는 묶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벌은 징계를 해제해 주는 것이고 푸는 것이고, 이건 징계와 해벌, 권징과 해벌, 그거를 지금 천국 열쇠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징계를 단행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와 천국에서 내쫓아서 그에게 천국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징계를 해제해서 다시 교회와 천국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럴 때 천국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명백해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권세를 행사할 때 하늘에서도 그 권세 행사를 그대로 인정하셔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도 할 것,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은 이 천국의 열쇠, 매고 푸는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죠. 18절, 19절을 보면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이건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에서 로마 교회 교황권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교는 봐라,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냐. 그 다음부터가 이 사람들의 소설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초대 주교, 제1대 주교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몇십 년 살다 죽을 거니까
그 베드로 사도 이후에는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천국 열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웬 천국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천국 열쇠 실종돼요. 그러면 천국이 문 닫히고 아무도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베드로는 열쇠를 받았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서 그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계속 이어받는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교황권의 논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기원을 두고 거기에 근거를 우리는 두고 있다, 이런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천국 열쇠의 권세,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근거 없는 연옥의 교리, 사람이 죽으면 일단 떼벗기라고 불타는 연옥에 넣어두어서 고통을 겪게 하다가 죄값을 다 이제 씻은 다음에야 천국으로 올려주신다는 되지도 않는 그 연옥교리에다가 성인들, 세인트들, 그 성자들, 거룩하게 산 사람들의 그 여공의 교리, 남은 공적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은 공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천국에 쌓아두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아주 무서운 게 나오는데 면벌부, 면죄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는 열고 닫는 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로마 주교인 교황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조상, 너희들의 조상은 죄 많이 졌잖아. 그래 죽었잖아. 연옥에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으로 옮길 거야? 그건 교황이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적힌 면죄부를, 면벌부를 발급해 주면 성인, 교황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성인들의 그 남은 공적을 그 연옥에 떨어진 여러분의 친척에게 적용해 주어서 여러분의 친척이 그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교황권, 그 다음에 연옥, 그 다음에 이 성인들의 그 남은 공적이라는 이런 교리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아주 중세를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 없는 그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 말하자면 바리새인보다 더 악질적인 무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중세 로마교의 거대한 부패와 타락은 비뚤어진 성경 해석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해석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8장 17, 18절만 읽어도 금세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문맥이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이든 간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질문도 묻기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거 18장이니까 18장 1절이 뭡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멍청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긴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게 요 18장의 문맥이니까 이건 친제자들과 지금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것인데요. 여기 그 방금 읽은 18장 18절을 보면 그 앞에 방금 우리가 먼저 살핀 16장 19절에 그 메고 푸는 권세, 그게 곧 천국 열쇠의 권세였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데 너의 베드로에게 주는데 네가 그래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니까 천국 열쇠란 내고 푸는 권세인데, 앞에서 이게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뒤에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할 때는 천국 열쇠라는 말 안 하셔도 이게 천국 열쇠의 사용인 건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면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잖아요. 내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예요. 여기 너희가 누군데요? 사도 단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하잖아요. 근데 왜 로마교는 이 구절은 읽지 않는 것입니까? 바보예요? 왜 성경을 자의적으로 어느 한 구절을 절대화하냔 말입니다. 성경을 2장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절만 읽으면 알잖아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아까는 단수 너 베드로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제자들 너희를 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이런 권세를 주님께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이 중요하죠. 문맥을 보면 바로 앞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고 푸는 권세를 교회 전체가 행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교회에서 출교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쫓아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내쫓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방인이다. 세리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내고 푸는 권세는 이 문맥을 종합해 보면 교회 전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받으면 엊그제 우리 교회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 교회에서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 집단적인 교회 전체의 권한 행사인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 하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지도부, 교회의 당국, 교회 치리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목사가 혼자 결정합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죠. 누구를 교회에서 내치고 교회에서 내쫓으려 할 때는 반드시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와 함께 치리부에서 그 사실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전 교인, 성찬의원 전체를 모아서 전체 회의에서 사안이 이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하고 교회 전체의 총의로 그 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가 그 일을 알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외인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똑같다.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교황권의 교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에만 달랑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지 않은 편파적인 비뚤어진 왜곡된 성경 해석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는 것이에요. 18장을 마저 읽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엉터리 교리란 말입니다. 로마 주교가 무슨 그 베드로의 수위권을 이어받는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한 구절을 똑 따서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한 절도 문맥 가운데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나란히 읽으면 로마교회 그 교황교리의 허구성을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아주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로마교 교황권의 전횡과 부패에 아주 질린 사람들이고 학을 뗀 사람들이고 로마교와 전쟁까지 치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팔라지고 그 사생결단이 되면서 아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빨갱이라 하면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 죽는 걸 봤거든요.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 봤는데 뭔 소리냐 해서 그냥 빨갱이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해요. 무슨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 다 그런단 말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사람 생각이 말하자면 좁아지고 그리고 그 피와 구분이 명확해져요. 전쟁에서는 적 아니면 우리 편이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편이야 적이야. 죽냐 죽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살벌해져서 생각이 좁아지거나 편협해지기가 대단히 쉬워요. 로마교와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로마교의 그릇된 교리를 비판하면서도 천국 열쇠의 권한 자체를 부인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쉬워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뭐 또 교황 제2의 교황 2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 하고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회 직분자에게 맡기셨다고 안 나오거든요. 사도들에게 맡기셨지. 그럼 사도들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 열쇠에 실종됐나? 찾아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이름답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통투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런 균형이 있어요. 전쟁 국면에서도 버려야 된 그릇된 교리와 꼭 붙잡아야 할 교리를 분간합니다. 그래서 꼭 붙잡아야 할 교리는 언제든지 바르게 고백해요. 그게 그 교리를 아무리 그릇되게 채색을 해서 잘못 왜곡해서 신물나게 갖다 썼더라도 그런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지 목욕물을 버리는 것이지 목욕통 속에 들어있는 아이까지 집어 던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말이 단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전체에 교회,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매일 듣고 매주 모이는 이 교회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라는 말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2번 모두 어떤 문맥에서 주님의 교회를 언급하셔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징계의 문맥에서 교회가 언급돼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매고 푸는 권세를 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그걸 말씀하시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가라. 혼자. 그리고 말 안 들으면 1명 혹은 2명을 더 데리고 가라.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하는 그 문맥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러니 권징의 문맥에서 교회라는 말을 주님이 쓰신 거예요. 2번 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의 전부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권징이 없으면 그게 교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교회는 죄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 교회에서는 죄나 죄인을 다루는 권징,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해요. 마지막 셋째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니까요. 이 말씀은 이게 뜻깊은 말씀인 것이 부활하신 첫날 맨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서 친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뜻깊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서 말도 못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죽었어요. 그런지 지금 사흘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에 떨고 있고 스승을 잡아 죽인 원수들은 이제 살기등등하게 여전히 있으니 숨어 지냅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다락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을 너희가 누려라 하고서 평강,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신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그 성도 여러분 충분히 감지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놓칠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모두 21장이지요. 이 말이 40번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40번이나 하셔요.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2번꼴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 40번째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권세의 위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신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그겁니다. 대통령 특사라고 아시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누구를 특사로 보내면, 전권 대사로 보내면 이제 친서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친서를 보내면 요즘에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편지 보내면 되지 사람은 왜 보내는 것입니까? 글로만 보내면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배경이 있고 이 중요한 결정, 이 상의를 밀고 땡기기를 하려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갈 수가 있지만 사신을 보내요. 특사를 보내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와서 이제 본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상대방 국정 수반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말과 완전히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놀랍잖아요. 권위의 위임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보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구원의 일을 행했어요. 이제 하늘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게 권세의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은 그냥 사도의 베드로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으셨거든요. 보냄을 받았거든요. 나를 보냈다, 주님이 사도로.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셔요. 그래, 이 보낸다는 말은 권세를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 이 사도의 말을 들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자고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마땅해요.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난 보냄심을 받았다. 특사는 언제든지 자기를 보낸 그 주인, 대통령을 의식해야 그게 특사지. 그날 가서 대접 잘해준다고 진탕
먹고서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그게 특사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보낸 그분의 의중을 내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 정신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낸 분이 계신다 하는 자기를 보낸 분에 대한 충성,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주님의 권위도 담겨 있고 주님의 사명의식도 담겨 있어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일을 부탁하고 맡겨서 보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하고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에 대한 그 헌신과 충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의식이.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게 사명의식이고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나를 보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내셨다 하고서 주님이 나를 보냈을 때 나한테 맡기신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교회는, 사도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기 전에는 쉴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사도로서 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쉴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평가하실 거니까. 너 똑바로 일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실 거니까 회개할 자이니까 동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 보낸다는 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나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게나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을 하셔서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권세, 사도들이 하는 말이 주님 자신의 말씀인 사실을 확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신을 받으라. 주님은 철저하신 분이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 사도만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신, 자신의 신이시요 하나님의 신이시요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의 주체이신 성신을 받으라 하셔요. 그래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신을 받으라 하셔서 숨을,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걸 사람으로 벌떡 일으키셨듯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신은 실제로 숨이거든요. 푸뉴마, 바람을 입김을 내보내시면서 성신을 받으라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신을 주십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는 이 권세,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그게 사주의 권세거든요. 이건 신적인 권세거든요. 이런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는데 너희가 이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부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성신과 함께 이 성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고 성신과 함께 이 권징의 일을 행하도록 성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임이 있고 성신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 이건 완벽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이 일에 함께 하셔요. 그래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뭡니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사죄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그땐 11명이 이제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인데 11명 중에 도마는 또 없었네요. 거기 읽어보면 앞뒤를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도 단에게 그 11명 남은 사도 아마 맥시멈 10명이고 뭐 좀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단에게 이 무비의 권세, 신적인 권세를 위임하셔요. 무슨 권세요? 사죄의 권세.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는,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따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나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자기 사도에게. 왜 그래요? 말씀을 맡기시니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으면 살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그 동아줄, 구원의 말씀을 사도에게 부탁하셔요. 그러니 이걸 잡으라. 회개하고 2주를 잡으면 산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안 잡아 근데. 그러면 당신은 그냥 당신에게 원래 당신의 운명인 당신의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지옥에 가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 하고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에게 유일한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니까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사도들 이후에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기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고 말씀의 전체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기신 복음이. 그러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든 죄가 사하여지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권한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 메고 푼다, 천국의 열쇠 이런 말이 나왔지만 요한 사도는 본질을 꿰뚫어서 그냥 이렇게 탁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을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기록하는 것인데 메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란 뭐냐? 그건 사주의 권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그냥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분별하는 교회 지도부가 그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에게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이게 천국의 열쇠다 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 30장 1절과 2절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여 복창하는 것입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의 갖다가 베끼다시피 할 만큼 그대로 복창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 역대의 교회가 진실하게 믿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실 분으로서 사람에 따라 어떤 죄인에게는 그가 완전한 전신불수의 상태로 중풍병에 걸려 중한 죄를 지고 누워있을 그때에도 단박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기도 하시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그런 유명하고 악명 높은 그런 여성이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울면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었을 때 단박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서운 죄와 그 여인이 저질렀을 그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을 그 죄를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며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면서 사죄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죄의 권한이 계속되어야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으므로 주님께서 친히 건설하시고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주님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죄의 사함의 복음이 선언되기도 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사죄를 받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끝끝내 그 복음을 거슬려 행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징계를 단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죄를 그대로 묻히고 사는 더러운 나라요, 하나님의 왕명이 늘 어겨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수되는 거룩한 나라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징계, 주님의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